시편 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 시편 3편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니란 것입니다. 가장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엄밀하게 군사들을 준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4년 준비한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들의 반란도 반란이지만 다윗이 가장 믿었던 척건들이 압살롬 편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지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든 군사적인 전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그 정예 군인 압살롬을 추종하는 1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그 신복이 오히려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감난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급하게 나와서 도망가는데 감난 산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가리웁니다. 수건으로 가리우고 맨발로 올라갔다. 울면서 다윗과 그 따르는 백성들이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고 울면서 가는데 다윗은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급하게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감난산길로 가면서 울면서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믿었던 척건들이 자기를 떠나고 배신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믿었던 신하가 목에 칼을 들이댈 때에 그 배신감은 참 컸지요. 2절에도 고백합니다. 같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런 다급하게 도망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그때 다윗이 느낀 감정은 절망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웃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웃으면 꼭 나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꼭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지만은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할 수 있느냐고 다 조롱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적 같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2절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6절에 가서 보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참담하지요. 하나님,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많습니까? 다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고,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다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1절, 2절은 절망 가운데에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대반전이 일어나거든요.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기에 1절, 2절에서는 다윗이 절망과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그 다윗이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대반전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 자신감,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정말 절망 가운데 그렇게 탄식하던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치려고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담대함,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온 것인가? 6절의 대반전을 가능하게 한 말씀이 3절,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1절, 2절과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 다음 4절 고백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란 말은 감탄사지요. 그리고 쉬라는 뜻의 음악 기호인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아들과 믿었던 신하들이 반역하고 대적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것은 다윗이 자기의 시선을 절망적인 현실에서 고정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자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1절, 2절 고백이 맞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울면서 피난 가는, 그것이 다윗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1절에서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그 대적자들을 미워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시선을 그 절망적인 상황, 대적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요 내가 성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다 같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선을 그 절망적인 현실, 대적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반전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6절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6절 다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절, 2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직장에서도 또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께 주목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늘 원망과 불평,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1절, 2절에 갇혔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피해의식에 빠져 있으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른 집사님 몇 분이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샘터를 부흥할 것인가, 우리 지역을 살릴 것인가,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도 사람만 모인 거 보면 혹시 저분들이 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내 험담하고 있잖아. 피의식에 사로잡히면 항상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만 해도 다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다윗이 느낀 감정이 그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 어찌 많은지요. 사방이 다 나의 대적처럼 느껴지고 나의 적처럼 느껴지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대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밀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지키는 자시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6절에서 대반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절, 2절에 머물러 있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1절이 지금 매여서 나의 시선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범사에 감사는 그 말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1절, 2절에 갇혀 있다면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갇혀 있으면 목회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사역도 할 수 없고 삶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갇혀 있는 분들은 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오해를 하고 섭섭해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의식이나 절망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압박으로 매일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인간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건강이 무너지고 질병과 싸우며 투병 중에 있을지라도 그 현실만 바라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날마다 절망이요 낙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 얽힌 문제도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이 처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에서의 마음을 봄날에 눈녹도 녹여주시고 화해하게 하셨던 관계를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가족 간의 얽힌 문제들, 직장 동료 간의 그 인간관계 속의 어려운 문제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가족 간의 얽힌 문제, 사랑과 얽힌 문제도 능히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매일 주저앉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1절 2절에 머물러서 날마다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드릴 때에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욕케 하신 그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날침의 자리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2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4절 5절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묵상하면은 미움과 증오심으로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공격해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뿐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셨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 지금 나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그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반전은 그의 시선을 그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370장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근심이 없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고백 제대로 할 수 없지요. 우리는 근심 덩어리잖아요.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자녀들로 인한 근심, 육체의 질병의 근심, 노후에 대한 근심, 우리는 근심 덩어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를 근심케 하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다윗이 고백한 1절 2절처럼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내 편을 얻고 다 적처럼 느껴지고 내 편을 얻고 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같은 그런 절망감, 우리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현실들, 그것만 주목하고 그것만 묵상하면은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듯이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로 정면 돌파할 때에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고 전날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밤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고백의 자리에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에 집중하시고 다른 모든 헛된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줄 믿습니다.